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때 비로소 알게 되겠지만, 영원히 죽는 것보다는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특권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그것을 찾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마감하는 일들이 흔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되는 행복,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간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 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영원한 행복이 계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셨다는 말이 이스라엘 말, 이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말로는 아헤브라는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이 뜻은 바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바치는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은 바치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자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시는 행동을 사랑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쉽지 않은 것, 정말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돌이키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죄인이 그 예수님의 주신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식화한다면은 사랑 더하기 믿음입니다. 믿음은 본래 말이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맡김이라고 읽는 것이 훨씬 더 본래 뜻에 가깝습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믿음, 그게 성경이 본래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그 사랑에 자신을 믿음으로 맡길 때 영원한 생명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2장 2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생명,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를 주고 아내가 자신을 남편에게 맡겼을 때 아들이나 딸이라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을 때 그 아들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신을 다 주신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그 사랑에 완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한없이 무한히 행복한 상태를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불렀어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단번에 혹은 일시에 단번에라는 단어들은 일회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영원성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단번에 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사랑을 표현할 때 단번에라는 말로도 표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에 자기를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유다서 1장 3절에도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한 번 주시고 다시 가져가지 않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 말은 본래 말 뜻이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주셨다가 도로 가져가시지는,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세 번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런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6절에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주신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할 때 우리는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공식은 한 번 주시고 영원히 주시는 사랑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영원히 아빠고 영원히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의 영원한 아들이고 영원한 딸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영원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생을 만드는 공식은 사랑 더하기 믿음입니다. 이 단순한 공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해 못하면 사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려요. 어떤 목사님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낱말풀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학을 하셔서 신학에 참 꽤 깊은 조예를 가지신 분인데 그 어른의 말씀대로 분명히 성경은 오해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본래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본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단어들이 본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말씀하신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간절한 기도 없이는 성경은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마음에 있는 죄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 마음을, 양심을 씻고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성경을 펴기 전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일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찾는 동안에 그렇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간단한 한 단어지만 이 단어 속에 성경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헌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정말로 성경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 한 성경절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이라는 단어는 이유는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죄를 책임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용서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신다는 사실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